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랑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찬양 속에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139편의 내용,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절절하게 다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39편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저는 이 139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찌 그렇게 한 구절마다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런 마음이 저한테 오니까 제가 읽을 때마다 너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한평생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한평생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그 담아낼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139편의 내용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걸쳐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불편했던 분들,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분들,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축복 있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 안에 살피시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평생에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환히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읽던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누워있을 때조차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입술을 벌려서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살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함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살다가 조금만 나한테 손해보는 것만 있다면 그냥 거기서 또 무너져 버리고, 또 내가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해도 내 마음에 불신과 의심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들어지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왜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아니 열심히 사역하는데 왜 이러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이 있었냐면 주님이 저를 못 알아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어려운데 일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아무 신경도 안 써주는구나, 이런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는데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목사님들은 목회지 현장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사는 모습을 사진 한두 장씩 올려주는 걸 볼 때 제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초라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주님, 도대체 주님은 저에 대해서 뭘 해주시는 게 있습니까? 왜 알아주는 게 없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제가 정말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제일 많이 해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 자신이. 이렇게 성도님들은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선교사 이름으로 주핑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딱 보시더니 아니 선교사님 여자분 아니셨어요? 그래. 꼭 주핑 그러니까 중국 여자분 같은 느낌이 드셨나 봐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물으시면서 아니 중국분 아니셨어요? 저 아닙니다. 저 중국 사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지만 정작 제가 정말 누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한가? 이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를 모르는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람의 마음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우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계속
들락날락 무너지는 걸 보니까 주님도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이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내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지 제 자신도 모르는데 저보다도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샅샅이 그냥 아는 거죠. 그냥 아는 정도가,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샅샅이 우리를 살피시는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을 그때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통해서 저한테 또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주님은 제 환경을 바꿔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무엇을 더 원했던 걸 들어주신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들어주셨던 건 뭐냐면 제 영혼이 주님 앞에 정확하게 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생명을 얻어서 제대로 제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만져주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이 짤막한 이 간증이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 다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알아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치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지금도 샅샅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주님은요, 우리랑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주님이세요.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지킨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분명한 동행함을 평생 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그가 온갖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 잃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8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이 붙들어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윗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절대로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수월에 자리를 펴고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수월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옥에까지 자리를 펴게 되는 걸까? 다윗은 정말 그 인생이 굴곡이 많았던 인생이었죠.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죽을 고비는 얼마나 넘겼습니까? 매 순간 죽을지 살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것이 그 다윗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는 살기 위해서 아둘람굴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원수같이 여겼던 정적들하고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싸움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비탄을 가지고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생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그의 가족사는 어떻습니까? 그의 가족들은, 그 자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은요,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다윗이 사랑했던 그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런 고비를 맞았던 이런 비참한 그런 가족사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그렇게 살던 그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거기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도 계십니다. 다윗은 그런 침통하고 비참한 지옥 같은 삶,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은 그 자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여전히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이런 믿음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 하다가 확 막혀 있는 것 같이,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무너지고 완전하게 참담한 마음으로 더 이상 이 어려운 걸 이겨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비참함이 너무 넘치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염없이 눈물만 나서 오늘도 살기 싫은 마음, 내일은 눈 뜨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마음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부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그 깨달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경우가 참 많죠. 변화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러나 달라지는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주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 덮인, 주님의 은혜가 덮이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셔라고 이 부르짖었던 이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그가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만 계시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계신 것, 있는 것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오늘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그가 살기 위해서 아주 처절한 몸부림으로 멀쩡한 사람인데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맨정신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야 되니 내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 참담한 인생,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이 비참한 그 순간에도 다윗은요, 그 순간에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미친 척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시를 썼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그런 비참한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나에게 신실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이 반드시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인생 가운데 이겨나갔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막바지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을 때에 우리도 이 믿음 가운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시고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야.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시야.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냥 비참하기만 하고 원통한 것 같기만 하는 그런 마음, 앞뒤는 다 막혀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그가 붙잡았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모든 만물을 지어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믿음 가지고 그가
나갈 때 그 한 발 한 발 디디는 것 통해서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열려지는 것도 경험하고, 그렇게 그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 찾을 수 없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여러분들 믿고 계시다면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34편 8절 말씀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도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없는 깊은 평안함이 얻어질 것이고,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움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전에 교회 오빠로 알려진 고 이관희 집사님, 그 아내 되신 오은주 집사님이 인터뷰를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은 암 말기 환자셨어요. 그의 어머니도 암이 걸린 이 아들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것도 보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 아내 된 이 오은주 집사님도 그리고 암이 걸려버렸어요. 이렇게 온 가족의 안에서 이런 비참함이 있을 때 정말 원통함이 안 올라왔을까요? 정말 주님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 이관희 집사님이 그런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고 이분이 하셨던 것은 기도 제목 삼아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삼고 날마다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암 때문에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올 때 비록 나는 죽지만 이제 남은 날 주님으로 살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마지막에 남겨주셨던 그 유언 같은 말이 있는데 오늘 성도님들께 이것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세상에 눈부시게 공헌하는 사람도 증거를 삼으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도 증거를 삼으십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참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생각할 그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막막할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전혀 풀리지 않는 정말 막바지 절벽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서 있는 그곳에서 참 인생 헛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관희 집사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입니까? 아주 평탄한 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어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붙잡을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내용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매번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갔죠. 주님이 살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그는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봐왔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이 되었죠. 권세를 얻고 부함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놓치고 산 것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걸 다윗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다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매번 전쟁 때마다 그렇게 강하다 또 힘세다는 사람과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생명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요, 인생의 고비가 올 때마다 쓰러지고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넘어지는 우리일지라도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한없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라도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주님이 들어 쓰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정말 잘 알죠. 겉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우리가 속이 얼마나 어떤 상태인지를 내 영혼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서로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영혼이 우리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 매번 무너지는 마음, 불안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죄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더러운 마음까지 내 영혼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부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여겼지만 그는 절대로 그 모든 것 얻었던 것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깨우치게 된 겁니다. 왜죠? 그렇게 연약했던 자기 모습, 내 영혼이 알 만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지만 그 모든 인생까지도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붙잡을 때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는 완전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되면요, 그 전까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인생이 이제는 완전하게 달라져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순종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죠?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그렇게 눈 뜨면서 살기 원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주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영의 눈을 돌려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는 다 모르지만 각자의 인생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러나 명확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큼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욱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면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끌림 받는 인생으로 여러분들 다시 그렇게 각오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놀라운 고백을 오늘 하게 돼요.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아와서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리고 깨어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인생대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끌림 받은 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이끌림 받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소원대로 내 꿈 가지고 살았지만 그대로 풀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이만큼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눈 떠서 보니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과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이재수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기도 편지를 받고 비자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참 감동이 왔습니다. 사실은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고민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그 비자 문제예요. 열심히 사역도 하죠.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당장 비자 못 받으니까 나가십시오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 말 듣자마자 다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쌓아뒀던 것, 모아뒀던 것, 현지인과 그렇게 세워놨던 것,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사역으로 만들어놨던 것, 그거 다 버리고 비자 못 받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선교사님들마다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자를 달라고 해달라고. 비자 없으면 안 되니까 이 갈급한 마음으로 얼마나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수 선교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내용으로 알려주셨어요. 한번 그 부분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비자로 인해 선교지에서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승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이 비자라는 것이 저희의 사역과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참 괜찮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비자를 내주신다는 것은 지금 진행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감사함으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자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던 일을 멈추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만 기대하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선교사님의 이 감사한 고백이 참 놀랍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주시는 그런 분명한 주님이시라면, 내 모든 것, 내 속 깊은 것까지 아시는 그 주님이 샅샅이 나를 돌보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산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성찬을 준비하며 성찬 가운데 나갈 때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나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마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인생,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 주님 앞에 그걸 맡겨드리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평안함이 여러분들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막혀있는 것 같죠? 답답하죠? 그러나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살펴보시고 인도하신다면 그 주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일을 다 경험하면서 이 다윗은 마지막에 이 시를 짓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까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너무나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주셔서 다 이기게 해주셨구나. 이걸로 얼마나 감사함이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주님 보시기에도 나는 아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는데 그런 준비 안 된 내 인생을 써주셔서 주님이 그렇게 귀한 일에 써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윗이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오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내 속 깊은 곳까지 여전히 샅샅이 살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다 돌아가실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샅샅이 알고 계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나의 마음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